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절 굉장히 위험한 절기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분위기는 잘 모르겠는데 바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탄절은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좋아해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은 좋아해요. 또 성탄절은 같이 분위기를 맞춰주기도 하고 우리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괜찮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근데 부활절은 다릅니다. 부활절은 분위기가 싸늘해요, 바깥에는. 부활절은 정말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진짜 참 유일한 종교인지 또는 대사기꾼 집단인지 극명하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절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유일한 진짜 참 종교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대사기 집단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에 속한 근거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인류의 한 사람의 선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지만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들끼리 그렇게 마음껏 믿고 해보라 이런 정도지 아예 가능성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부모 따라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만큼 하죠.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친구 따라 교회 다닌 사람도 이제 좀 생각할 만도 합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맞습니다. 부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진지하게 살펴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체만 보여줘도 부활은 그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로마 당국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냥 한순간에 다 사그러듭니다. 근데 못 해냈어요. 못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만 애꿎게 그냥 잡아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럴듯한 이론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조작해서 만들 거라면 이건 완전히 수준 이하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이건 오히려 악수예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어요. 여자들이 뭘 증언했다, 그거는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데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말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만 갖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부활신앙인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마 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고, 상당히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정도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셨겠죠. 네. 근데 그건 부활신앙이라고 딱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사망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나도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가 않고 죽음을 오히려 꾸짖고 조롱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런 사람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꾸짖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들끼리 싸워도요, 야 죽을래? 그러면 끝나요. 네. 애들도 알아요, 이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죽을래라고 하는 말에 무서워가지고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 지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꼼짝없이 묶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쓰는 가장 큰 도구가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죽음을 영적인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악의 세계 속에서 참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최고의 두목이 사망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은 꼼짝없이 거기에 묶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소식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꺾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죽는 것도 무섭지 않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망의 권세가 꺾어졌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살려달라고 빌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천사 같았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맹수로 물어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렇게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하나예요. 죽음 앞에서는 믿음을 버릴 것이다. 죽이면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죽이는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찬송 부르면서 죽어갑니다. 이것이 충격을 주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이 무너진 이유예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저게 뭐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저게 도대체 뭐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싸우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저게 도대체 뭐냐?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 삶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아주 특징을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지만 삶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유럽 쪽에서의 전쟁은 이제 그로 인해서 끝나게 되죠. 물론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실제로 히틀러가 스스로 자결해서 독일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한 1년 동안의 시간이 더 갑니다. 그렇지만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는 순간에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대한 소식이 전 유럽에 전해지면서 독일 나치 치하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마음에 이겼다. 아직까지 그들은 독일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믿음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겼다. 연합군이 이겼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거짓, 불의가 오히려 득세하고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공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면 바보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 음란한 악한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이 들려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 그러면 이 모든 악의 궁극적인 세력이 죽음인데 죽음이 꺾어졌다는 거예요. 우와! 마치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 독일 치하에 있었던 그 유럽 사람들이 마음에 받은 충격. 우와, 이겼구나. 1945년 중반에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연합군들이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데 그 포로들 중에 단파 라디오를 몰래 숨겨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소식을 단파 라디오로 듣는데 일본이 계속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일본이 꺾어지고 있는 소식을 그 단파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용소 내에 퍼져요. 포로들이 서로 귓속말로 그 뉴스를 전해 듣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일본이 지고 있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마치 풀려난 것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노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수많은 인류의 그동안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죽음의 권세가 결국은 꺾어졌다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의 끝에까지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끝에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의의 승리가 있을까?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죄가 꺾어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예수님은 재림에 오실까? 물론이죠. 그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절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들어요. 와,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이 싸움은 이겼구나. 지금은 계속 지고 있어요. 전투는 계속 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은 이런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구나. 죽음이 꺾어졌구나. 죄는 꺾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방에 악한 자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악하게 몰아가고 죄가 이기고 또 정말 교묘하게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아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를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 혼자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도 같이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선언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선포는 저나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만 아니었어요.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만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에 별로 상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어디냐 아직까지도 논란입니다. 지금 성지순례 때 대부분 가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는 또 다른 무덤이 있어요. 실제로 어디가 진짜 무덤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와 계시니까. 굳이 뭐 빈 무덤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겠죠. 그게 부활신앙일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이거보다 놀라운 증언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 그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아요.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즉시로 부활의 증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실제로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숨어 지냈어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도무지 믿지도 않았고, 전해주어도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끼리도 안 믿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잡이하러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됐다, 이러면 말이 맞겠는데 고기잡이하러 돌아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부활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부활신앙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 공개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거 어떤 일을 계기로 일어난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속에 임하셨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임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도 아직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뿐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과 만나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다, 특별한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다니,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여전히 그 점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욕도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동행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 있든지 또는 뭐 집을 떠나서 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 집에 있든지 집을 떠나 있든지 학교 학생이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직 직장이 없든지,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점.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사에게 위임해버려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좀 분별해 주세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세요. 주님께 직접 나아가 보세요. 주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평신도잖아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일상 부활을 살라, 이런 제목의 책에서 그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결국 무슨 말인가?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전문가예요. 나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비전문가예요 라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한다. 여러분, 목사와 목사가 아닌 여러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전문가지요. 예수 전문가죠. 목사는 예수 전문가. 나는 청년이고 나는 평신도고, 그 말은 나는 비전문가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비전문가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속임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포기할 게 따로 있고 남에게 맡길 게 따로 있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그걸 누구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돈 같으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학위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그거 남에게 그렇게 안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뭐 잘난 외모가 있다면 그거 포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은 그건 목사님에게 다 맡겨버려요. 목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목사님이 예수님하고는 제일 가깝잖아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좀 다르겠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히 속는 이야기라니까요. 예수 전문가 따로 있지 않아요. 주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게 한다거나 또는 뭐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우리를 이렇게 마귀가 만들지 않아요. 왜? 잘못하면 그러다가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간증하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진짜 술 많이 마시고 온갖 더러운 짓 하고 막 방탕한 생활하고 막 악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계속해서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죄책감이 쌓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가증한 놈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은혜의 눈이 뜨여가지고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다 알지, 우리가 다 알지. 제가 저렇게 살았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제가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제가 지옥을 보고 제가 막 천국을 보고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마귀가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죄짓게 막 몰아가지도 않아요. 마귀가 그 대신에 슬쩍 너 평신도잖아. 넌 평신도야.
너 목사 아니잖아. 아유, 너가 24시간 주님 바라볼 필요 뭐 있어? 너 선교사야? 너 선교사 아니잖아. 너 평신도야. 그래, 나 평신도지. 아유, 내가 무슨 예수 전문가야?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지 뭐. 이거 진짜 무서운 속임이에요. 교회 그냥 나가라. 교회 정도만 나가라. 주님과 친밀함, 이거는 어려운 거야.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100년 전쯤에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였던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마저도 전문가들이 독점해 가는 경향에 대해서 그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찬송을 한다는 것이 옛날 일이 아닌데 지금은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대신 노래를 불러준다. 아마 그때부터 이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가족 모임이나 파티에 가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죠? 우리도 흔히 뭐 그렇게 하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결혼식이나 파티 때 이렇게 불러게 하는. 노래는 특별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노래는 Don't look at me like that. We already crossed it. Neon dust inside my lungs. Every word comes out undone. Your reflection splits in two. One is false, one feels too true. I can hear the voltage speak through the silence in. 아주 잘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어. 누구나 다 노래 부르는 거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 안 불러요. 무시당하니까. 워낙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체스터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웃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이 웃게 될 날이 오게 되지 않을지 누가 아느냐. 누가 잘 웃는다고 이제부터 너만 웃으라. 그래. 야, 너 웃는 거 진짜 멋있다. 딴 사람들 가만히 있어. 웃지 마. 너만 웃어. 웃음 전문가가 나올지 누가 아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 시대를 탄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일 것이다.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냥 청년이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초대교회는요, 주님의 임재를 그들은 금방 느꼈어요.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그들의 힘이었어요. 만약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들은 금방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시나 봐. 예배 드릴 때, 기도해야 할 때. 그들은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그런데 우리들은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별로 없이 살았어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를 하든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순서대로 기도회도 하고 그냥 누가 인도자만 있으면 그냥 예배 드려요. 주님이 함께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별로 분별할 생각도 없고.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느낌이 오면 그때 놀래요. 이야, 오늘 진짜 놀랍다. 오, 정말 오늘 정말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 나만 은혜 받았어? 너 안 그랬어? 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야, 오늘 그 전도사님 찬양 인도 하시는데, 오늘 그 누가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확 오고 눈물이 흐르는 것 같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았어.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함에 대해서 눈뜨지 계속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 셀 모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셀 모임에 가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문제 제기해야 돼요. 무슨 일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느낌이 안 생겨. 물론 모든 걸 느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보면 알잖아요. 오늘 모임이 왜 이렇지? 그냥 기도만 한번 하고 말 것도 아니에요. 모임을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데 난 정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좀 소리도 내가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주님의 역사를 지금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했어요. 워낙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셀장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근데 끝났는데 아직도 아니래. 아직도. 그래가지고 10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무슨 모임을 제대로 하겠니? 우리 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이면 주님이 같이 계셔야 되고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모르게 내 안에 계실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에 눈이 뜨이게 돼요.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전혀 주님이 함께 계신 것도 모르겠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듣고 지나가. 늘 그렇게 모였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해결도 안 되고 서서히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통일 후에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책 펼쳐서 이거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라.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죠.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사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분위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솔직한 내 고백이에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왜? 답을 얻었으니까. 죽음이 죽었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나는 마지막을 알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죄와의 싸움, 악과의 싸움, 이게 결론이 이제 났어요.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부딪히고 아직도 내가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극복했을 거예요. 분명히 극복될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와, 그러면 내가 좌절할 게 아니구나, 무서워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부활하신 주님 의식해 보는 거예요. 처음 어색하실, 안 해보다가 그렇게 하려면 어색하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결론 삼고 해봐야 돼요. 이제부터 사람을 만날 때, 가족을 만나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든 항상 부활의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없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성이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쟤는 이래, 쟤는 저래. 이게 무서운 죄성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유, 안 변하던데? 사람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람을 못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 같은 성도들 변화될 것이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도 변화될 거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저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믿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보고 그 사람만 보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변할까? 안 변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변할까? 우리 아빠는 변할까? 내 형제는 변할까?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변할까?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은 변할까? 같은 우리 믿음의 젊은이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서로 사이에 정말 변할 것 같아요? 누구를 묵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기적이에요. 변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도 주님이 꺾으셨는데 사람을 못 바꾸시겠어요? 내가 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못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변화를 요구하는 거하고 변화될 걸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나도 변화되고 싶어.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럴 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라면 금방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안 되는데.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옳은 것 같아요. 엄마 말도 옳고 아빠 말도 옳고.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럴 때는 진짜 정말 죽음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믿어요. 이건 기적이죠. 어떻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엄마가 나를 믿지? 내가 변화될 것을 믿어요. 믿으니까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엄마 믿지 마, 나 믿지 마. 내가 당황스러워요. 근데 나를 믿어주는 거기에서 내가 일어날 힘이 생겨요. 나를 완전히 믿어줘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요구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나는 그 사람이 변할 걸 믿어. 믿었다는 말은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도 안 하고 믿으니까.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지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두려워하고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을 계속 만납니다. 전에는 그게 두려웠어요.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판단할 수 있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가 기대가 돼요. 나만 보고 환경만 보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대는 교통사고 나는 거 하나. 근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가 막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실 거예요. 내가 잘 모르면 깨우쳐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계속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주님은 멋있으세요. 그분이 나와 같이 계세요. 이걸 생각하면 오늘도 너무 힘든 하루지만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겨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기적이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꺾어진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 되어지는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바뀐 것, 다시 말하면 믿어지는 것. 그러면 끝난 겁니다. 믿어지는 것. 죄와의 싸움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자꾸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안 되나 보다.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나 보다. 현실이니까, 내 경험이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 메일을 보내왔어요. 또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1년 동안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기도했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나의 기도와 나의 교회 봉사와 나의 신앙이 다 교만이고 거짓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떠나셨을까 봐 전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죄를 진 제 모습이 이젠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 현실적인 문제예요. 또 무너진 거예요. 또 무너진 거.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또 무너졌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죄 안 지으려고 애쓸 것도 없구나. 어차피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를 짓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 너 경험해 봤잖아. 너 금식도 해봤잖아. 너 나는 죽었다고 몇백 번 소리도 질러 봤잖아. 되니? 너 또 죄졌잖아. 안 돼. 이제는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야. 그냥 즐겨. 본능에 충실해. 마귀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100번 진리 같아요. 우리 경험이 말해주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거.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요, 부활의 소식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죄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끈질기고 내가 여전히 죄의 종인 것 같아 보여도
그 죄의 두목이 사망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 내 지금 경험은 계속 진다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나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살려고 갑니다. 주여,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죄의 종로를 하기 싫습니다. 저는 정말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나 바꾸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이것도 너무 세상 없이 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아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했나 보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정말 믿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면서, 우와, 놀랍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주님과 나는 연합된 하나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내가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것,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 다 주님이 극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인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소심한 면이 있어요. 간이 작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뭘 시키지를 못해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못해요. 싫어하면 어떡하나,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남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나 혼자서만 잘하면 되지 뭐. 나 혼자도 하기 힘든데 굳이 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뭐 있어. 나나 잘하자, 나 하나나 잘하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혼자 도 닦는 게 딱 맞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참 스스로 놀라는 것은 계속 영성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 이거 제 성격하고 완전히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영성을 이렇게 쓰는 거 다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영성을 이렇게 써보세요. 그렇게 제가 권하고 있어요. 쓰다가 또 중단한 사람도 보고, 또 쓰다가 한동안 또 가만히 있는 사람, 쓰면서도 또 이런저런 시험거리 일어나는 거 뻔히 보면서도 계속 하세요. 계속 주님 바라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고는 제가 스스로 놀래요. 왜 그렇지요? 되는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하고 아직도 마음이 좀 안 돌이켜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요 고비만 넘어가면, 시작만 해보면 눈이 뜨일 테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더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진짜 믿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한계가 다 깨져요. 안 된다, 못한다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매일 합심기도 신청을 해서 좀 같이 매일 10시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우리 50부장 이렇게 좀 조직이 되면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특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의 통일이 될까요? 진짜 우리 민족은 하나 될까요?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제적으로 통일이 혹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북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접촉해서 알고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족은요, 동족 상정에 끔찍한 비극을 겪었어요. 그게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70년 동안이나 더 파고 들어갔어요. 이거 수습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의욕도 안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따라 주님 기도 제목을 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민족에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로 아주 소문났어요. 다 알아요. 모든 나라가 다 알아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 같은 동족인데 서로 막 죽이는 싸움을 하고는, 그러고는 70년 동안이나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화해,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구나,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민족에게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문제는 그걸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기도는 계속해서 이 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놀래요. 불가능하다. 그게 깨져나가요. 안 되는 거야. 깨져나가요. 현실을 봐. 깨져나가요.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는 부활 동산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정말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자리도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는 십자가 동산도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부활의 동산까지 이끌고 가세요.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자리와 십자가 감사하는 십자가 동산과,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동산까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알고 나면 이제는 극복 안 될 문제가 없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죽음이 꺾어졌는데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냥 기념일로만 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꺾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갇혀 있었던 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좌절했던 거,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노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꿔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동산, 십자가 동산, 그리고 부활의 동산까지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하나님 주의 가리고 뽑은 이 청년들을 하나님 주의 거룩한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십자가의 부활, 하나님 주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깊은 곳에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이 다 오늘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절망과 탄식에서 노임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움과 판단에서부터 저희들의 마음이 다 노임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 다 노임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소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글과 은혜로 더하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에 이 민족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그리고 묶여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붙잡게 하소서.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망을 이긴 권세가 우리 속에 놀랍게 일어나게 하소서. 청년들 안에 생각과 마음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염려 속에 묶여 있는 것, 열등감과 좌절감에 묶여 있는 것,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에 묶여 있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묶여 있는 것, 미움과 판단, 주님 다 풀어주소서. 이미 사망의 권세가 꺾어졌으니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으소서. 그리고 청년들 머리머리에 친히 주님의 안수하소서. 구별하소서.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온전히 거듭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새롭게 뜨게 하소서. 모든 일에나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부활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민족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도 없는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